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칼과 뭉치를 들고 자신들의 선생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을 휘두른 제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어 죽임당하시는 일에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관자의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결말을 보려 함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차마 선생을 버리지 못하는 의리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쟁쟁한 신학자들과 온갖 세력들이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감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지금은 무력하게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에게 상당한 의문과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그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 일의 결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계하신 대로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의 시험을 예수님과는 다른 입장과 차원에서 그러나 예수님 못지않게 심각하게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산헤드린은 예수님께서 끌려오자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백방으로 애를 써왔으나 죄의 증거를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와 오해와 악의만 드러내었을 뿐이었기에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위증을 찾은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적 절차와 모양을 갖추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위증자들이 나섰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증거는 얻지 못하고 있던 때에 두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를 알지 못한 채 한 말이었고 그런 이유로 그들의 증언 역시 위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자신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예수님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들이 죽여 허물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며 이로써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하늘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참 제사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거짓 증인의 말을 근거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변명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일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무지와 오해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결심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조를 거론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서 듣고자 하신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입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진실을 가리는 법정에 제시되어 그 진위를 판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대한 물음에 대해서만큼은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지금은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며 아버지 우편에 앉아 만유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재림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불러내어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임을 스스로의 입으로 입증한 것이니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말하라고 해서 진실을 말한 것인데 대제사장은 오히려 옷을 찢고 참람한 회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이 진실을 판별하고 재판할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진리를 외면하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을 밝힌 것 때문에 교회의 최고 법정에서 정죄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처럼 온갖 불법이 개입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죽음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그 악독하고 비열하고 추악한
죄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고 때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해 아래 인간이 하나님께 침뱉고 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무지하고 극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때리고 모욕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한 것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죄목은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거짓말로 취급된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최후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말로 만들어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까지 속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까지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에 귀 기울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일이 너무나 높고 기이한 은혜요 신비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완전한 계시자이셨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거짓 선지자로 취급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만들므로써 진리와 진실에 귀를 막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자신들까지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저들이 취한 최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이 취한 방법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변명과 구실을 대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은 산헤드린이 처했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부인하며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웃어넘기거나 그저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수긍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사를 건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격렬한 반감과 절기로 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태도로든지 이 물음 앞에서 이 진리 주장과 요구 앞에서 나름대로 진위의 판단을 내리고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